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이 온전히 잘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택함받은 이들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부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셔야만 비로소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주님의 이 거룩하심, 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정작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다른 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믿음을 발휘해서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준 이적과 기사는 표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뭔가를 가리키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과 함께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이 오직 이 이적이라는 현상만 보고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말로써 그들도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신비한 현상만을 쫓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엄한 곳으로 다니면서 축기 사역이니 뭐니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플러 신학교 교수로 있던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잘못된 신학을 전함으로써 땅밟기 같은 그런 이상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악한 귀신이 많은 곳에 이 믿는 이들이 가서 그곳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거룩하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이상한 현상만 쫓게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과거에 있던 이단은 자신이 무덤 안에 있고 그의 제자들에게 흙으로 자신을 덮으라고 했던 이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산채로 묻힐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제3일에 다시 부활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하루가 천년 같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무덤 속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 성경의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타나게 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마술사, 시몬의 후손에게는 어떤 점이 나타나고 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떤 점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증인이 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다면 좀 멋있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절은 사도행전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2장에서 오순절날 믿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박해를 피해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피해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이적을 나타내며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은 그가 하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술은 우리가 TV로 보는, 예를 들어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그런 류의 마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점술가, 신접한자, 무당, 이런 사람들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도 했지만, 사람의 눈을 속여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시몬은 이런 마술로 자칭 큰 인물인 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자칭 큰 인물,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상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큰 인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자신을 남보다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로 나타내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여러분 양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 먹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은 강해져야 하고 남이 강해지기 전에 그를 밟고 죽여야 하는 것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지금 세상은 잠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스스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수월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수월 구덩이로 떨어질 때 마술사 시몬과 같이 자칭 큰 인물로 여긴 모든 이들이 그와 함께 수월 구덩이로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 자칭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힘을 얻고자 이단과도 스스럼 없이 손을 잡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힘을 얻고 높아지기만 한다면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를 너무나 스스럼 없이 합니다. 완전히 마귀의 하수들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마술사 시몬의 후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일은 안 되지만 반드시 영적인 분별은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도 살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자칭 큰 인물이라 하는 이 70억의 인구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로부터 구별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말입니다. 그를 따르는 분들이 자칭 큰 인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곳을 가셨죠.
주님의 백성은 왕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되고 싶어 했던 본성이 꺾이며 낮은 자리, 자신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이야말로 신비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들은 자칭 큰 인물이라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오랫동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금 읽은 이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신비 앞에서 하염없이 약해진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밖,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이 마술사 시몬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심어놓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최면수를 배우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인간이 심호하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 안에 예언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점집이죠. 마귀도 이를 보고 참 너희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말입니다. 10절에서 말해주듯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그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주위를 살펴보면 너무나 잘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번역은 조금 전에 읽은 이 11절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몬 같은 부류는 눈속임이나 혹은 여러 재주를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참된 이 기쁨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이 이디오페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은 그에게 복음만 전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같은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재주를 피워서 자신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시몬과 같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입장에서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특징이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 그의 관심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렇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몇 명이 아닙니다. 다 세례를 받으니 자기도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얼마든지 남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이면서 연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 나와서 예배하는 연극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 여김을 받고 싶어서 예배, 성경 공부, 봉사,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세례까지 받으며 외적인 종교 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수행해 나갑니다. 마술사 시몬의 무서운 점은요,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종교 행위는 종교 행위대로 하면서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가 아니라 항상 따라다녔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십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은 채로 빌립을 항상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몬은 빌립이 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감탄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외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 보십시오. 시몬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합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말과 행하는 표적에 감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금 있다가 본색이 드러납니다. 저는 잠시 이 부분에 다른 누가 아닌 우리를 좀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기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혁교회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믿기에 개혁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개혁주의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호응하면서 모든 성경 공부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자신이 참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직 뭔가 2%가 부족합니다. 조금 있다 마술사 시몬의 정체가 드러날 때 여러분은 어떠한지 그에게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소명, 부르심이 있고 중생, 거듭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우리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인데도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순절파, 순복음 쪽의 사람들은 믿음, 성령, 방언 이러한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가 또 나중에 방언을 받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도행전 8장 같은 곳을 봐도 전혀 불편함 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귀가 열리는 정도, 또 그리고 그들이 마음문을 열어 복음에 호기심을 갖는 정도,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고 두 사도가 와서 안수를 했을 때 비로소 그때 성령이 임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들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초대교회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권위를 사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대표하는 인물인 사도가 와서 그곳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했을 때 비로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만몬, 이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존재이지 하나님께 뭘 드리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돈, 만몬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렇고요.
가롯 유다도 그렇죠. 또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발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 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고 또 그들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주님과 사도들에게 이런 끔찍한 죄악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사람의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무당입니다. 무당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복채, 돈을 받고 그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대신 부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당 중에서도 남자 무당이 있고 여자 무당이 있습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고 하죠. 이들 박수 무당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잠시 레위기 9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음으로 레위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마술사 시몬은 사람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두 사도를 박수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을 때 나타났던 이 마술사 시몬의 끔찍한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의 후손들이 곳곳에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인간을 원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로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시몬의 이런 악한 언행의 질타를 가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질타를 받은 이 마술사 시몬의 반응을 얼핏 보면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은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은근슬쩍 사도에게 간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빌립 집사.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시몬은 이런 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인물들을 만났다고 해서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변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할지언정, 그리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 또한 자신들이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형벌이 올까 그 두려움에 대한 눈물, 그리고 또 자기 연민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지 진실된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탓을 합니다. 아까 외적인 종교 행위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몬에게 없다는 이 2%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범죄한 아담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탁상 공론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상 공론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혁파 교리는 교리를 외면한 채 교리를 벗어나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개혁파 교회에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 사람의 집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A라는 집사님이 말씀을 꺼내십니다. 맞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B라는 집사님이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보니까 당신 말씀을 잘못 들었구만. 성화의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세 번째 집사님이 말을 합니다. 당신 둘 다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성화의 삶도 성결의 삶도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들은 서로 언쟁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A 집사님은 친구들을 만나러 유흥주점으로, B 집사님은 내기 당구를 하기 위하여 당구장으로, 또 C 집사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혀를 차며 에이, 인간들이란 난 신문이나 봐야겠다 하며 오늘의 운세에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예를 들었는지 아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전체 교회 안에 다니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종교적인 얘기를 굉장히 잘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계속 종교적인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퀘스천이 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흉내 낼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들의 대표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행전 8장 24절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이 이 초대교회의 변증학자 저스틴 마터라는 분과 그의 친구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이 시몬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마술사는 성경의 상징과 용어를 빌려서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자신에 관해 스스로 창하는 다양한 신비들을 뒤섞어 말했다고 한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시몬을 초대 영지주의 분파의 탁월한 설립자로 간주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개 없이 종교적인 연극만 하던 인간이 결국에 내어놓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무덤에 있고 제자들에게 흙을 뿌리라고 했던 그 이단 말입니다.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이단. 그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교리, 참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 개혁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시자 과거에 자신이 하셨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모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곳이 있습니까? 이단들도 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목숨 걸고 그리고 순교를 해가면서 후배들에게 참된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로마 가톨릭도 옹호하면서 그들도 뭐 우리 개신교와 별반 다른 것 없이 그렇게 그들을 포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 순교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와 그들이 믿는 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만 불려진다고.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참된 교리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나타내고 또 마귀의 자녀 또한 그에 걸맞는 행동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했던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관심은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 또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관심 또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했듯이 가롯 유다도 시몬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주님께 여쭤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떡 한 조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다였다면 주님이 주신 그 떡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잘못을 고했겠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합니다. 마술사 시몬도 베드로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분도 계시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팍해져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만 한다고 성화되어 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일을 할 것이고 마귀의 자녀 또한 반드시 그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어떤 분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무엇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는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번에도 자신의 의지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사자가 지시한 곳으로 가봤더니 그곳은 다름 아닌 광야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시는 어떤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시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다시 그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과정 중에 빌립을 만나서 그는 자신이 예배했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39절 마지막에 내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가 가던 길이 어디였습니까?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통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광야의 삶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시가 관심을 두었던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참된 이 기쁨이 생겼던 것이었죠. 비록 현재 그가 있는 자리는 광야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며 그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마술사 시몬과 같이 자칭 큰 자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복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후자를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참된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여러분은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말씀과 참된 교리의 내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일을 상고하면서 상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며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려면 또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또 간절히 바라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날을